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정말 두려울 만큼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아서 그냥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뭐 베드로를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물론 베드로 또 두 번째 그 삽비라에게는 너도 남편과 함께 이렇게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처음 그 아나니아가 할 때는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냥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분을 거둬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모르겠는데, 베드로도 아마 좀 놀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건이 당연히 거기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경외심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적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고 함께 하시는,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그런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다 관념적으로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눈앞에서 그렇게 나타날 때 이 백성들이, 이 성도들이, 그리고 여기 듣는 모든 사람이니까 아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일을 듣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 성도들이 갖는 그 두려움의 면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나에게는 혹시 저들과 같은 거짓이 없는가? 그런 외식이 없는가? 주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 당연히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물론 죄는 다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데, 특히 이 교회의 성결을 더럽히는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이 욕심에, 그런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진실한 믿음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죄형을 시험하면서 뭐 어떻게 알겠냐, 누가 알겠냐, 그렇게 그런 참 믿음이 있는지, 이걸 보면은 거의 뭐 없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러한 공명심을 가지고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외식을 하면서 그 교회의 성결을 더럽히는 겁니다. 이것을 후대 모든 교회를 향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럽히는, 우리가 고린도서 3장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걸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교회의 성결을, 이렇게 교회의 성결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그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교회는, 물론 교회라는 것 자체가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게 거룩이라는 거지, 이 세상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 속해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서 모여놓은 그게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가, 그 거룩한 교회가 그게 더럽혀지는 거죠.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벌백계함으로써 후대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친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그게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교회를 더럽히고 또 그러한 사상이나 그러한 죄로 교회를 이렇게 더럽히면서 또 교회를 나누어지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히 진노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거 지금 보라고. 그래서 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좀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 까마득한 2000년 전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뭐 1000년은 하루와 같은 거예요. 한 밤의 경점과 같으니까 한 서너 시간. 의미가 없는 거죠. 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해도 뭐 밤에 한 경점 같으면 2000년이라고 봐야 한 6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쳐서 데려가셨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움을 가졌다.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거짓말하다가 죽었대.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그런 그 교회를 얼마나 칭송하면서도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온 교회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교회를 이렇게 더럽히려고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히나 이렇게 대단히 진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손 대시면 감당 못합니다. 견딜 수도 없고 어떻게 무슨 수고로 어떻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라도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언제나 그 시간에 그때 각자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또 좀 더 거룩한 교회가 정금 같은 신앙이다. 우리가 그렇게 욥처럼 그 정금 같은 금관과 보석으로 고전 3장에 나온 대로 세워져가 나간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금관과 보석으로 세워져 나가는 교회.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불순물이 없는, 비록 더디겠죠. 얼마나 더디겠습니까?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이 얼마나 크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더디겠지만 그래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져 나가는, 이게 불순물이 없는 거죠.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순수한 믿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게, 그게 개인의 영적 성전 건축이기도 하지만 이게 교회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성결에 있다. 성결. 그래서 우리가 참교의 표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이 권징을 두는 이유가 교회의 성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결.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물론 참된 말씀, 바른 진리, 복음, 진리의 터 위에, 그리스도 위에 바른 진리에 세워나가는 게 제일 첫째지만 또 그것을 유지해 나가려면은 그런 불순한 것들을, 죄를 제거하는, 그래서 성결한 그런 이것을 유지해 나갈 때 그게 참교회로 세워져 나간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또 14절에 보면 오히려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야,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대. 물론 뭐 다른 걸로 그런 게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지만 어찌됐든 이제 막 교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막 퍼져나가는 그런 인데 갑자기 죽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갔다가 뭐 재산 팔아다가 바쳤는데 그것도 뭐 말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바쳐놓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하다 죽었다. 이러면은 사람 생각에는 이래가지고 구원운동이 잘 될까? 아니 그것 따고 죽어? 뭐 무서워서 교회를 어떻게 가냐? 그런 두려움이 당연히 있을 거죠. 이게 뭐 이 교회가 이제 막 세워져 나가는 이 판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큰 걸림돌이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갔다. 그러니까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죄를 제거한 거니까.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죄를 제거하는 것이 때로는 큰 손해인 것처럼 보이고 큰 어려움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죠. 눈과 같고 손과 같고 그렇게 요긴한 것들을 제거하라니까. 그렇게 요긴한 것을 제거하면 어떻게 견뎌나갑니까? 눈과 같고 손과 같고 오른손과 같은 것. 그것 때문에 자꾸 실족하고 넘어지고 죄에 빠지면 그거 제거해버려라.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데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있어도 힘든데 그것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 라고 하는 게 인간의 생각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죄를 제거하고 성결을 유지해 가니까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것들을 다 용납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순결해질 때, 성결해질 때, 죄를 제거할 때, 그 자체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럴 때 거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언제나. 그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구야에 우리가 뭐 레위기 같은 경우도 민수기도 그렇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특히나 강조하는 게 성결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성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사도 베드로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자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항상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해진 참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가는 건데
이게 굳어져 가지고 죄를 회개할 마음이 없고 지적을 하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 거.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분은 그런 거잖아요. 지적을 하는데도 오히려 거꾸러지질 않는 거예요. 예. 뭐 어떻게 알겠어? 예. 이게 전부다. 이건 아니죠. 예.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게 아니라 다 우리도 범죄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에 찔림을 당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그래 용서받고 또 관계를 회복하면서 어떻게든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또 안 되면 또 실패하면 또 하나님 앞에 잡아가고 그렇게 또 그러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과정이 없어서 점점 무뎌져 가지고 굳어져 가지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애통할 줄도 모르면 그러면 이제 그건 심각한 겁니다. 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 초대교회 이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이제 먼 거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 성결, 순성을 다 상실해버린 시대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개인이나 교회나. 그래서 여기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어찌됐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 교회적으로도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물론 사도들이 바로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참 진리다, 참 하나님의 참 진리, 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이 기적과 이 표적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전하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 참 진리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은 것도 이제 그런 증거의 일환으로 된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완성된 후에는 그런 기적이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병든 사람이 옛날에나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못 고치는 질병은 자꾸 늘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게 참 진리라는 걸 증거하고 그걸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더욱더욱 경건한 두려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사모하는 가운데 더 힘써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교제가 임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영육 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그런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모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도 사랑이 더 풍성해서 유무상통에 이르기까지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있고, 이건 늘 모이고 싶은 거고,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 나머지는 즉 믿지 않는 자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다. 두려움 때문에 혹시 거짓말하고 잘못했다 자기들도 죽을까 봐서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칭송했다. 왜? 선한 사랑 또 빛을 비춰나가니까. 그러니까 칭송을 한 거 보면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기도 했고,
성도들끼리만 막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먼저는 형제들, 먼저는 성도를 돌보는 게 성경적이고요.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선을 행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공중 도덕, 질서, 세상 법 뭐 이런 거 당연히 그거 다 잘 지켜야 되고,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선을 베풀어 주니, 그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다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다른 사람 돌아보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 누가 보나 안 보나 다 지키고 선을 행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삶 속에서 빛을 비춰나가니까 뭐 다 칭송하는 거예요. 두려우면서도, 같이 하기는 왠지 두려운데 그러면서도 교회를 칭송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은 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랬다고 말이죠. 칭송하고 그러면서 자꾸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는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남자 여자 큰 무리들이 계속해서 막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뭐 너무 좋으니까요. 막 기쁨이, 얼굴이 환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거기에 또 사랑의 공동체에서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이 막 서로 베풀어주고, 그러면서 없는 이웃들에게도 막 도움을 주고, 또 병 고치는 자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의 막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막 쏟아져 들어온다라는 표현일 만큼 그렇게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초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까 막 오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고, 삶을 통해서도 뭐 다 보니까, 보고 들으니까 증거되는 것이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물론 뭐 우리가 이 진리 면에서 본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께로 돌아왔다. 교회가 성결해지고 참 사랑, 그런 화평을 이루면서 오직 거룩한 참 교회다워질 때 오히려 그게 빛을 비추는,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더 풍성히 나타났다. 어느 시대나 그렇게 교회가 부흥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각성 운동이라고 했고, 평양 대부흥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각성이라는 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건데, 죄인임을 깨닫는, 그래서 참된 회개로부터 부흥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은혜가 더 풍성하려면 자기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참으로 애통하는 그런 회개가 없이 어떻게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굳어져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말씀에 찔림을 당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거꾸러지고 참으로 애통하면서, 그게 참 성도인 표징 중에 하나이고, 또 교회가, 개인이 그렇게 좀 더 말씀대로 성도다워지고 교회다워지고 거룩해질 때, 그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15절 16절에도 엄청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을 막 메고 나가서 막 베드로가 지날 때 그 그림자라도 막 덮일까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막 다 나움을 입는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났습니다.
뭐 뒤에 가서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바울이 뭐 쓰던 손수건 같은 거 갖다가 얹히면 막 낫기도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은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나타난 거죠. 뭐 베드로 뭐 사도 다 그런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대적으로 지금 그런 때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질 때 거기에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면서도 그걸 칭송하고 또 생명의 역사가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거기 17절부터는 이제 교회 이제 핍박이요. 계속 이게 이어집니다. 앞에서 1차 핍박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교회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위축되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대로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는 거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가고, 그러던 차에 내부적으로 아나니아 삽배를 통해서 교회를 더럽혀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었지만 또 그걸 제거하면서 성교를 유지해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막 풍성히 나타나니까 또 이제 이걸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도 거기에 맞춰서 더 크게 나타나는, 항상 이게 이제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은혜만 있는 게, 은혜가 있으면 그걸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도 있는 거고, 없으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은혜가 많은 곳에 사단의 역사도 많다.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전쟁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은혜가 있다고 막 다 허리띠 풀러놓고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또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또 넘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특히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뭐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히 그런 그 합리주의,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는 건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거 안 믿습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부활, 뭐 영, 천사 그 다 믿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아예 그걸 안 믿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 기적, 뭐 부활 그런 거 어디 있냐고요. 어떻게 부활하냐 생각 좀 해봐라. 안 믿는 거죠. 오늘날로 그게 다 그런 영향들이, 오늘날에도 뭐 자유주의, 그게 다 그런 거잖아요. 인간의 이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그거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뭐 이적 이런 것은 안 믿어요. 그냥 도덕적 교훈, 누가 생각해도 그리고 기적을 갖다가 인간이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그러는 거죠. 바다 위를 걸어간 게 아니고 뭐 그런 거죠. 뭐 홍해바다 그런 게 아니고, 요즘에도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렇게 얕아가지고 뭐,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이해가 되는 것들은 받아들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받아들여요. 이게 이제 당시 사두개인들이나 오늘날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합리주의자들 다 그런 것들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바리새 같은 경우는 뭐 믿지만 이제 형식, 오늘날에도 그래서 마태 16장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그걸 주의하라 그랬는데, 그게 교회 내 역사 속에 계속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고요. 자꾸 사람들은 의식화되고 형식화되는 게 그게 바리새적인 거죠. 또 자유주의 신학들, 이런 사두개인들은 막 그런 겁니다. 특히 이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막 이 시기가 가득해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 다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는데 그거 다 있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이 막 나타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고, 믿는 자들 40자들은 다 부활한다 그러고, 막 그런 증거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적이 나타나요. 막 기적들이 막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은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를 우러러보고 두려워하고 관심이 다 거기에 쏠리고, 그러니까 뭐 사두개인들이, 물론 바리새인들도 그러겠지만 그 지도자들이 그동안에 뭐 얼마나 많이 막 백성들의 우러름을 받으며 존경을 받으면서 모든 기득권을 다 누리고 대단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다 교회로 막 사람들이 다 교회를 우러러보고 두려워하고 막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 정반대 이걸 주장하면서 뭐 거기에 구원이 있고 이러니까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잡아다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뭐 예수님도 그 시기에 의해서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일어난다라는 거, 이게 다 지금 이제 거짓 교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지금 말하자면 참 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참 교회는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참된 믿음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천주교, 카톨릭. 그래서 하여튼 정통 그 기독교 우리 개신교 측에서는 그래서 이 카톨릭을 적그리스도의 그 누머리로 보는 거죠, 교황을. 왜냐하면 교회에서 나간 거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보면 확연하게 뭐 드러나겠지만, 어찌됐든 이들은 막, 그래서 이게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참 교회와 참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 교회, 신약 교회 역사 속에서도 결국은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또 그런 세력들을 가장 많이 죽인 게 카톨릭, 기존 타락한 교회에서 죽인 거지, 뭐 세상이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그런 세상과 물론 연합하지만 그런 적그리스도의 이 세력들이 제일 앞장서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예요. 교회를 가장 핍박하는 것은, 앞장서서 핍박하는 게 당연히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타락한 교회에서 나간 자들, 그런 자들이 제일 앞장서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할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을 다 옥에다 가두고, 그 다음에 이들이 지금 비상에 걸렸어요. 다 불러 모았습니다. 거기 21절에 보면은 막 그 공회를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왜?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28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지금 예루살렘에 이 복음이 가득해졌다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네. 그러니까 큰일 난 거잖아요. 비상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회를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들을 잡아 가둬버리고, 이것들을 이게 막아야 되죠. 큰일 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에다 가뒀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만, 하여튼 뭐 다 시대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막을 수 없습니다. 고난은 있지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도 순교 일찍 당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것도 감사와 기쁨으로 당하는 거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잡아다 가뒀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서 그냥 끌어내버렸어요. 뭐 다 밖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죠.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뭐
잠을 들게 했든지 뭐 하여튼 깊이 잠들게 했든지 그러면서도 기억도 못할 만큼 뭐 어찌됐든 뭐 일도 아니겠죠. 뭐. 하여튼 사도들을 다 끌어내놓고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뭐 다른 데로 피신하라 도망가라 그런 거 아닙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 다 전하라는 거예요. 예. 마치 말하자면 정면 대결을 하는 거죠.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가서 다 전하라. 잡아가두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고 가서 다 전하라. 예. 그러니까 또 잡아오잖아요. 또 잡아옵니다. 그래도 어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들어서 또 풀어줍니다. 물론 이제 막 채찍을 때리지만 이 생명의 말씀 다 전하라. 예. 그러니까 참 그런데 막 그 사도들은 보면 막 기쁨이 충만해요. 맞으면서도. 이게 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참 없다. 걱정할 것도 없다. 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당시 예루살렘 이건 이 사람들 그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물론 로마의 총독의 다스림이 있지만 이게 주어진 권세 자체가 대단해요.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도 죽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뭐 교회 인자 막 생겨 이 인간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싸움 자체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그러고 또 해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안 된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극강담대해져서 가둬놓으니까 풀어주시고 또 잡아오니까 또 풀어주시고 위협에도 두렵지 않고 죽인다 그래도 안 두려웠고 안 두려운데 어떡할 거야. 때려도 더 기뻐하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생명의 말씀. 다 죽어 있는데 이 세상에 다 죽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영원히 죽음 속으로 갈 사람들인데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이 복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다 죽어 있잖아요.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 천지인데 그들을 놔두면 다 영원히 지옥 불 속으로 갈 사람들인데 그들을 살리는 건 이 생명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복음. 이게 교회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거 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무슨 수로 살릴 겁니까? 그 다 죽은 사람들을 무슨 수로 살려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서 살리는 거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교회 사명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 죽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도 막 죽은 사람들이 천지인데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다 불 속으로 떨어질 사람들인데 그들을 살리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 복음밖에 없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명의 막중함을 좀 깨닫고 저 죽어있는 불쌍한 영혼들 이미 죽어 있어요. 살아나지 못한다면 저들은 영원한 죽음 속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잖아요. 저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맡겨졌는데 우리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영혼들을 살려내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성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가 참 교회되어지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를 듣는 모든 온 교회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으로 경건한 두려움, 경외심을 가지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이 거룩한 구원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잘 협력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많은 죽은 영혼들, 이 죽어있는 사람들, 이 살려내는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힘써 전하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저희 교회, 우리 교단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